오늘 올려드린 그 찬양의 가사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언제나 내가 너를 붙들어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또 모든 분들께,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에는 참으로 소중하고 감사한 교리가 있습니다. 바로 이신칭의라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수고나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냐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등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참으로 은혜롭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아마도 지금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설교 강단에 서 있는 제가 좀 거룩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좀 선하게 사는 것 같으실지 모르겠지만, 또 오늘 장로님께서 뜨거운 영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제 속에 돌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살아가면서 나 자신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음란하고 악한 생각들은 왜 이렇게 불쑥불쑥 올라오는지, 나와 잘 맞지 않고 나와 다른 주장하는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이렇게 불편하고 미워지는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그런 유혹에는 왜 이리도 잘 흔들리는지, 내 주장과 내 유익과 내 편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들을 무시하고 왜 이렇게 합리화하는 데는 빠른지, 또한 순간적인 감정이나 기분을 절제하지 못하고 불쑥 쏟아내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 일은 왜 이렇게 많은지요. 그러한 모습을 가진 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어디서 봐? 너 의롭게 살았느냐? 너 선하게 살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의롭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고요. 선한 것 하나 없는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기에 의롭다 해주시고 옳다 해주시고 죄가 없다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너무도 값진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은혜를 받기 이전과 은혜를 받은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완전히 거룩하고 완전히 의로울 수야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려고, 하나님 앞이라도 조금만 더 의로우려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려고 애쓰고 힘쓰는 삶을, 그러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였기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에게서부터 유대인들이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자리에서 피하였던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이방인들은 부정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하면 우리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부정에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하여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자신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할례파 유대인들이 왔을 때 자신이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여러 가지 문제로 삼으면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것 같아서 지금 이 베드로는 그 이방인들과의 식사의 자리를 피하고 말았던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베드로의 외식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헬라어 원어에 의하면 가면을 쓰고 행동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다른 말로는 위선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는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가 없고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두가 죄인이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 은혜의 복음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라는 곳에 있을 때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큰 그릇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회심 사건과 연결된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방인들도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 그러한 환상, 그러한 계시를 받은 베드로가 당연히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꺼리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할례파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 할례파 유대인들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이후에 일어날 복잡한 문제들이 싫어서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함께 식사하며 함께 형제 자매라고 말하며 함께 사랑하며 교제해야 될 그 사람들을 베드로는 지금 버리고 피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른 나머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하기를 주저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식사하면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룸이 마땅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다가도 할레파 유대인들이 와서 왜 그러냐고,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냐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피하더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불편해하고 꺼려하고 이방인들을 대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초기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었던 바나바마저도 그렇게 외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지금 교회 내에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회 내에도 외식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은혜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하더라 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삶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겁니다. 교회에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멸시하고 경멸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렇게 분리하고 차별하는 위선의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20절의 말씀으로 또다시 권면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앞서 바울은 16절에서 이신층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20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아는, 나의 주장은, 나를 위해 살았던 모든 것들은 이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나의 삶은 내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오직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위하여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권면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올바른 모습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또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원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보여주셨던 모습을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뭐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메시아가 할 일이고, 또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의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 병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한다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늘 말씀해 주시며 그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교회 공동체들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또한 둘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쓰고 실천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교회가 가져야 할 모습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이며, 그렇게 행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인 겁니다. 지난 7월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 목사님께서 미국의 하와이에 사경에 초청을 받아서 가시게 됐다 그래요. 호텔에서 자고 있었는데 시차 때문에 새벽에 잠이 깬 겁니다. 잠이 깼는데 출출해가지고 호텔 주변에 있는 한 식당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들어가고 보니까 그 식당은 거리에 여인들이 들어오는 식당이었다라고 합니다. 주문을 하고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신의 뒤에서 여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들립니다.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내일 39번째 생일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옆에 있던 여인이 그래서 뭐 생일 파티라도 해달라는 거야? 그 말 왜 하는 건데? 그러자 이 생일을 앞둔 여인이 말하기를 평생에 생일 파티라는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내 팔자에 생일 파티는 뭐 그냥 그렇다는 거지. 그리고 조금 한참 더 대화를 나누다가 여인들이 나갔다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니까 이 목사님은 그 대화가 계속 신경에 쓰이고 거슬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당 주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저기 앉아서 대화 나누던 그 여성분들 자주 오시나요? 예, 그분들 매일 이 시간에 와서 식사하고 가십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방금 제가 우연찮게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제가 혹시 내일 그 39번째 생일 맞는 여성분의 생일 파티를 대신 치러줘도 될까요? 모든 비용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식당 주인이 당연히 흔쾌히 허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 1시간 정도 일찍 새벽 2시 30분에 그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식당 주인이 주변에 있는 여인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이 시끌시끌한 겁니다. 그리고 벽에는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고 붙여놓고요. 조명도 좀 이렇게 은은하게 비춰놓고요. 생일 파티 준비를 다 갖춰놓은 겁니다. 그리고 정말 3시 반이 되니까 그 주인공 여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벽에 붙어있고 조명이 준비되어 있고 생일 파티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울먹울먹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일 케이크에 불을 끄고 커팅을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 평생에 처음 받아보는 케이크인데 이거 자르지 않고 제가 가져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모두가 또 그것을 동의해 준 겁니다. 한참 즐겁고 기쁘게 생일 파티가 무르익어 갈 무렵에 이 목사님이 한 가지 더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이 여성분과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 기도를 하면 괜찮겠습니까? 그리고는 간절하게 축복 기도를 드려줬다라고 해요. 그러자 식당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나에게 목사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소. 당신은 도대체 어느 교회 목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장난으로 농담으로 그것을 받으면서 저는 새벽 3시 반에 거리의 여인들을 위하여 생일 파티 해주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식당 주인이 이렇게 대뜸 대답을 하더랍니다. 에이, 그런 교회가 어딨어?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내가 벌써 나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습은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는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가진 돈이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건강이나 성별이나 국적으로 인하여 차별받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나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서로 진리 안에 평등하고 자유하고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런 은혜로 모인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나 자신의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일인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하는 것인지를 고민하며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의 식당 주인의 이야기가 계속 되뇌어집니다. 에이, 그런 교회가 어딨어? 에이, 그런 교회가 어딨어?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대구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가슴으로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여 살아가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로 가서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가난하고 억눌리고 어려운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맛볼 수 있도록 날마다 사랑과 자비를 베푸기를 그치지 않는 교회. 주변 지역사회에 어렵고 힘든 분들에게 주역사회에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실천하며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깨어진 지 벌써 반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왜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겪게 하시는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일리가 있고 참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것이 반드시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우리의 일상이 바뀌고 우리의 걸음이 멈추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19 마저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또 아프게 되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 세상에 분주한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먼저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영양 결핍이 있었다면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받아야 합니다. 약물이 필요하다면 약물을 투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 그러한 병이 발생하게 한 잘못된 습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 습관을 고쳐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어 서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멈추어 서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족한 영양분이 있다면 공급받아야 하고요. 약이 필요하다면 약물을 투여해야 합니다.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고쳐 나가야 하고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한 우리의 방향성을 먼저 점검해야 할 때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점검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날마다 감격으로 살아있는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모든 사람을 다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중심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말과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날마다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느냐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저희는 생명같이 여기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종식을 위하여 조금 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여나 나로 인해서 혹여나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또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그런 염려와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절제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도님들의 그런 이해와 협조에 정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이렇게 협력하여 나가면 마침내는 종식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정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원하실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눈을 보내고 계실까? 나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감당해야 하며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는 무엇일까? 거기에 중심을 두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날마다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며 하나님의 나라를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대구제일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